자, 지난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우리가 본래부터 비롯함이 없는 무명, 다시 말하면 허망한 생각, 망심에 의해서 나고 죽고 하는 그런 12가지 중생 종류를 알고 그런 무명을 끊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수행 순서를 말씀하십니다. 아나나 이러한 중생 하나하나가 각각의 12가지 뒤바뀜을 갖춘 것이 마치 눈을 비비면 앞에 벚꽃이 생기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 어떠한 순서를 밟아서 수행해야 하는가 하면, 내가 지금 부처님의 쌈마지를 닦아 정덕하려면 3가지를 해야 되는데, 닦는데 방해되는 것을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망심, 망념, 허망한 생각들, 그런 무명을 다 끊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근본이 되는 맑고 깨끗한 성질을 바로 잡는 것, 그리고 현재의 업을 어기고 역으로 나아가는 것. 현재 이제 그 수행하고 있는 일 중에서 업으로 그 우리가 짓는 것이 망신망령이니까 그런 망신망념을 버리고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것을 도와주는 원인이라 하는가 하면, 12가지 중생은 먹음에 의해서 어지에 나가고 살아나가는데, 4가지의 식사 방법은 씹어 먹는 것. 우리 중생들 중에 인간들이 축생 동물들도 씹어 먹죠. 접촉으로, 생각으로, 의식으로 이런 4가지 식사 방법이 있는데, 수행자는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하는 거죠. 매운 음식을 먹으면 수행에 큰 방해가 된다고 하십니다. 매운 채소를 익혀 먹으면 음란심이 늘어나고, 그리고 매운 음식을 날 것으로 먹으면 썩내는 마음이 많아지기 때문에 매운 음식을 금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청정한 계율을 엄하게 지켜야 하는데, 술이나 고기나 날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음욕과 관련이 많기 때문에 음욕은 독사보다도 더 수행에 나쁘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성인의 위치에 서게 될 때까지, 성인의 위치에 가는 단계는 몇 단계나 있을까요? 55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부처님 지위에까지 가는 그 단계가 55단계가 있는데, 거기 갈 때까지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일체의 부질없는 생각이 남김없이 없어져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건해진데 1단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1단계 신심주입니다. 신심주는 일체의 부질없는 망상을 남김없이 끊고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색수상행식 5음, 그 다음에 12처 18개, 12처나 18개의 12가지를 말하죠. 그것이 가로막지 못하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몸을 버리고 봤던 모든 버릇을 기억해서 잊어버릴 것 없는 염심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생매라는 것인지를 간해서 그런 것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직 정밀하고 밝음으로 참되고 청정한 데 나아가는 정진심, 마음의 정기가 나타나서 순수한 재로 되는 해심주, 선정 속에 밝은 성품이 깊이 들어가 오직 나아가기만 하고 물러나지 않는 불태심.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엄청나게 방해하고 유혹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죠. 그런 데에서 이제 물러나게 되면 수행은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으로 나아감이 편안해서 이를 보호하여 지켜 잃지 않고 시방열애와 접촉하는 호법심, 부처님의 자비강명을 돌이켜서 부처를 향해 편안히 머무름의 해양심, 작용이 없는 경지에 편안히 머물러 이름이 없는 것을 개심주라고 하고,
지혜의 밝음을 잡아가서 고요하고 오묘한 것이 항상 있음을 정심주, 개에 머물러서 자제하여 원하는 대로 됨을 원심주라고 하는데, 이 그 심신주가 본래는 10주의 그 수행을 해야 되는 10단계의 지위가 이제 있는데, 그 10주를 간단히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번뇌와 고통을 끊고 깨달음을 구하겠다는 그런 이제 마음을 내면 초발심주입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주 듣고 탐욕을 떠나서 삼매를 닦는 치지주,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주체는 없다는 무아, 아상을 내려놓는 겁니다. 아상을 내려놓지 않으면 수행의 성과가 없습니다. 수행의 성과가 빠르고 잘 되려면 아상을 완전히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라는 실체를 완전히 내려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열애의 종성으로 들어가는 생기주, 일체 중생을 구하고 연민 생사고뇌에서 벗어나는 방편구족주, 부처님 가르침 듣고 믿음 결정하여 흔들림 없는 정심주, 물러나지 않는 불태주, 그 다음에 십신의 모양이 일시에 구족되는 동린주, 부처님 진리를 수행하는 법왕자주, 부처님 지혜를 익혀서 온갖 방편으로 중생이 번뇌를 극복하도록 하는 간정주 하는 이런 10주가 있고, 그 다음에는 10행이 있습니다. 또 10가지의 지위가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의 행은 환희행입니다. 열애의 오묘한 덕을 완전하게 갖추어 시방의 순학에 따르는 그런 행을 해야만 이제 수행의 그 정진이 시작되는 거죠. 요익행은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행이고, 그 다음에 성냄과 걸림이 없는 무해행, 그 수행을 하면서 성내고 어디에 걸리고 하면 방해를 많이 받겠죠. 모든 번뇌를 떠나는 무진행, 어리석고 어지러움을 벗어나는 이치란행, 뭐 여러 가지 다른 것과 같은 것 이런 것을 같아진 가운데 여러 가지 다른 것을 나타내고 하나하나 행상에서 봄이 같은 것을 잘 나타내는 선현형, 선현들이 하는 그런 행을 본받아서 해야 되는 거죠. 하나하나의 뒷글 속에 시방세계에 나타내어 뒷글과 경계를 나타내도 머물거나 걸림없는 무착행, 집착 없는 행을 하고, 가지가지 앞에 나타나는 것이 모두 제일의 바람일다라고 존중하는 존중행, 그리고 원흉하게 모든 부처님의 법칙을 능히 이룩하는 섭법행, 부처님의 그 경전도 많이 읽고 그런 부처님의 말씀을 이제 실제로 실천하는 섭법행이죠. 한결같이 참되고 자기가 없어서 성품불례 그대로인 것이 진실행인데, 이런 10가지의 10행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다음 단계는 10회양입니다. 배운 것을 다른 중생들에게 이익되게 회양을 하거나 공덕을 회양을 하거나 부처님께 회양을 하거나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내 것이 아닌 바깥으로 다 회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관념을 떠난 회양, 문을 뜰 것이 없는 회양, 부처님과 평등한 회양, 일체의 힘을 부처님께 회양하고 일체선에 의한 기쁨을 함께 나누고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보시하는 중생들에게 보시하는 그런 회양이 있고, 또 평등하게 일체 중생에 따르는 회양, 진여의 실상으로 향한 회양, 속박 집착 없는 해탈의 회양, 한량 없는 법계의 회양을 이렇게 해서 10회양을 하면서 정진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회양을 10주, 10행, 10회양을 하다 보면 빠른 분은 21일 만에 환희지에 들어가고 늦는 분은 50년이 걸려도 환희지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환희지가 아주 중요한 관문입니다. 환희지가 원만하게 통하게 보는, 들어가는, 통하는 첫 번째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이 환희지는 수행하는 가운데 어느 날 듣거나 보거나 뭐 감촉을 느끼거나 맛보거나 하는 순간에 1초에 열애지로 들어가는 그런 첫 번째 경험이 환희지입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이 열애와 통하는 이런 이제 부처님 혈통에 들어가는 환희지에서부터 또 무수한 수행을 해야 됩니다. 환희지의 다음 단계는 이구지, 그 다음에는 발광지, 그 다음에는 염해지, 그 다음에는 난성지, 그 다음에는 현전지, 그 다음에는 원행지, 그 다음에는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까지 들어가는데 쉽지 않습니다. 환희지에서 법운지 가는데 뭐 또 몇십 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 제가자나 아니면은 그 출가자나 모두가 제1관문 환희지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할 때에 모든 열애의 비바사나 또는 위파사나라고도 하고 지간이라고도 합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관찰하는 이렇게 간조해보는 그렇게 해서 정정하게 닦아가는 수행의 방법으로 들어가는데 일단 닦고 익히는 공부를 마친 경지가 아까 이제 첫 번째로 들어가는 관문 환희지라고 했죠. 그 다음에 그 십지의 마지막 단계가 법운지입니다. 법운지. 그 법운지에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덩각으로 가는 것인데, 근데 덩각은 그냥 원만하게 통하는 정도가 보통이 아닌 거의 그 열애의 법류수에 미치는 그 정도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해의 마음서부터 덩각에 이르러야 그 깨달음이 비로소 아주 금강같이 그 부서지지 않는 가운데 건해지를 얻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12가지를 겹으로 끄덕끄덕 또 수행을 해 나가야만 부처님의 경지인 묘각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위없는 무상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으신 경지는 그 위가 없습니다. 그 위가 없고 그 위가 없기 때문에 무상이라고 하고 무상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12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일단 그 요게 간해지에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사가행이라는 4가지 행을 하면서 십지에 들어갈 때까지 이 십지 중에 환희지에 들어가는 그때부터 금강간해까지 이르는 것이 한 단계씩 이야기하면 이제 55단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묶음으로 이야기하면 12개가 된다는 거죠. 그 12묶음의 수행의 절차를 거듭거듭 해야만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경전 이름은 대불정, 시다다, 반다라, 무상보인, 시방열애, 청정해인이라고도 하고 열애밀인, 수정요의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기도 하고 또 길게 말하기도 합니다. 대방강묘연하 왕 시방불 모다라니주라고도 하고 간정장구 제보살 만행 순응음이라고도 하고, 근데 우리가 보통 대불정 열애밀인 수정요의 순응엄경이라고도 하고 가장 간단하게 말하는 것은 순응엄경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